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질문과 답 시리즈 59번째인데요. 선한 영향력 42번째로 과거와 미래, 우리가 내 살아온 과거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제가 미국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되지 않아서 못 갔는데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폭포라고 하면 흔히들 산속에서 물이 흘러가서 어떠한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주 넓은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폭포와 다른 점이 바로 그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는 이제 그 폭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넓고 평평한데 그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물을 보면 이 뱃놀이를 하게 되죠. 그 넓은 강, 넓은 호수로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뱃놀이를 아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폭포는 폭포인지라 노를 젓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배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참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에 거기에 어떠한 그 경고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 보면 역시 폭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평평하고 넓은 호수 같아서 노를 젓지 않으면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다 보면 자기도 의식할 수 없었던 그 아주 위험한 지경에 딱 서게 되는데 1차 경고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노를 져서 다시 상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고 그 경고를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평평하고 좋은데 뭐 이걸 무시하고 다시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경고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경고가 나타났을 때는 노를 져서 상류로 올라가기가 첫 번째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건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경고가 뜨면, 그 세 번째 경고가 뜰 때는 더 첫째보다도 두 번째보다도 세 번째는 아주 힘을 써서 노를 젓지 않으면 밑으로 하루로 떠내려가다가 큰 절벽을 만나게 되고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죠. 자,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 이제 주일로 하면 5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4년을 살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는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차도 보면 이렇게 연료 표지판 있잖아요.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게이지가 있는데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 전광판에 불이 뜹니다. 그런데 우리 차에 보면 그 연료가 부족하면 첫 번째 노란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한 60km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때 기름을 다시 주유를 해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겠지. 어느 정도가 몇 킬로미터인지 잘 모릅니다. 거기 나올 때 2km는 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뭐 40km를 더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20km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고등이 들어오고 또 차를 운행하니까 이제 60에서 뚝뚝뚝 떨어지다가 50 딱 되고 50m로 떨어지니까 아예 이제 몇 킬로 간다는 숫자조차도 없고 그대로 딱 사라집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라 폭포로 말하면 세 번째 경고입니다. 더 가시면 차는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반드시 경고등이 있습니다. 뭐 냉각수가 없다든가 오일이 없다든가 이럴 때 불이 켜졌을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그렇게 뛰고 달리고 해도 아무런 뭐 기운에 부족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21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계속적으로 이 브레이크를 걸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명하니까 큰 아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둘째 아들은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깨우치고 다시 아버지가 말했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원했던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느냐 할 때에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겠다 하고 안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은 못하겠다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구나 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2024년을 우리가 결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것 중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예 생각 없이 살았다면 이것도 저것도 뭐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 느낌도 없겠지만 그러나 2024년도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들이 있고 기록했다면 내가 과연 얼마 정도 이것을 해왔는가. 어떤 사람들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한 90% 정도 했던 만족한 그런 삶을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심만 했을 뿐이지 다짐만 했을 뿐이지 전혀 한 10%는 했는가.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예 생각만 결심만 해놓고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에 비해서 10%라도 했다면 한 10%는 더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완전히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좌절로 자기 인생을 몰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을 못했다고 물론 깨닫긴 하시지만 너는 안 돼. 제쳐버린다든가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님도 자식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못한다고 해서 너는 이제 끝이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다시 자녀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나이가라 폭포의 경고선을 기억해야 됩니다. 1차 경고선을 보지 못했다면 2차 경고선이 나타났을 때 정신 차리고 다시 노를 져서 올라갈 수 있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2024년도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후회 막심하다. 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다시 돌이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2025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2024년 또 이전에까지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말만 했어요. 말만.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뭔가 하면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된다. 자, 우리는 행동보다도 말부터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해야지. 이거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또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 수표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미 2024년도가 여러분 365일인데 그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실천했는가? 아니면 다 말로 수표로 다 날려버렸는가? 다 부도를 내버렸는가? 흔하들은 가겠다 했어요. 결심했다 이거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도 거창하게 출발했죠. 야,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은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 것보다도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던 이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서 저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오늘 21장에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게 21장에 오늘 본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예수를 알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밖에 없는가? 말밖에 없는 거예요. 말만 해요. 말만. 말뿐이야. 말뿐. 말은 아주 번지르르 하게 잘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말로는. 그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잎이 무성한 나무 가운데
열매를 주께서 찾으십니다. 우리는 내 살았던 모든 삶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뭐로 설명하는가? 열매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과실수를 심는 농부가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면서 농부가 이야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행복하구나 그 꽃 보고 감격하기보다도 그 꽃이 사라지고 그 꽃 속에서 맺히는 열매 아주 풍성하게 아름답게 탐스럽게 맺힌 그 과실수를 보면서 농부는 시름을 들고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었나? 잎만 무성한 와가나무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속빈 강정처럼 말입니다. 말의 핀 꽃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무런 행동과 실천과 삶의 이행이 없다면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겠는가? 여러분, 큰아들은 가겠다. 말은 안 갔어요. 둘째 아들 안 가겠다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갔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인가? 말을 보고가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친히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실제로 몸으로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고 십자가 상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셨고 변정해내셨다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변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잘 살았다는 걸 무엇으로 변정하시겠냐고? 말로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변정하고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고 안 하겠다 하고 들어보니까 잘못했다 뉘우치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인생에 그나마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여러분 사실은 과거는요. 오늘 산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는 아직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도 우리의 2024년도는 언제 결정 나는가 하면 바로 지금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반드시 오늘에 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과거가 아름다울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내 미래도 오늘 결정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내 삶의 만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삶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로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현재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현재하면 과거가 되어버리고 바로 미래하면 현재가 되는데 또 가버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했다면 오늘 분명히 열매가 있겠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좋은 날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 삶이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 지금 뉘우치는,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되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내가 안 된 것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내가 지금 과거를 보니까 현재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러니까 오늘 잘 살면 되겠다. 오늘 잘 살면 내일 또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미래는 언제 결정나는가 하면 바로 오늘 결정납니다. 오늘 열심히 농부와 씨앗을 심고 뿌리면 가을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언제 여러분 농부의 수확이 결정나는가 하면 물론 마지막에 대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어떤 이러한 재해가 아니고 평상시대로 기온이 가면 늘 수확을 얻는 대로 얻게 돼요. 한마디 같으면 한마디에 벼가 지역 따라서 150평이 한마디기도 하고 200평이 한마디기도 하는데 그 한마디기에 벼를 심으면 여러분 2가마니 나온다, 3가마니 나온다. 정확한 거예요. 내가 한마디기를 심으면 이 정도 나온다. 언제 결정나는 거예요? 심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10마디기 심었으면 당연히 10마디기에 대한 수확이 나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심는 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거둔다는 거예요. 또 과거도 후에 막심한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과거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짓기 위해서 내 땅을 들였고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 안 갑니다. 과거를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과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도 잘했으면 그것도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 과거 어떤 사람은 잘못 살았는데 그걸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어버리세요. 잘한 것도 자꾸 드러내면 교만해지고요. 못한 것 자꾸 덜추어내면 상처가 되고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늘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독일의 문호 괴테는 오늘을 헛되이 보내면 내일 또 그 다음 날 또 하늘일이 없이 헛되이 보내게 될 것이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내일 또 충실히 살 수 있다. 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앞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4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킵니다. 물론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일이 끝났어요.
마지막 온 사람부터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 한 대라는 주고,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라는 줬더니, 여러분, 그 9시에, 12시에, 또 3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대라는 받은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인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평하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된다. 내 삶에 현재 주어진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비록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녹록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도 그 순간순간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 그게 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버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다 버려야 됩니까? 아픔이 다 나쁜 것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아플 때 뭐 이렇게 있죠. 있을 때 왜 이렇게 아픈가 짜증내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잘라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문둥병이잖아요. 내 몸에 붙어있지만 이게 죽은 것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찔렀을 때 아픈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삶을 감사함으로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든지 마찬가지. 성공하는 사람 삶의 자세는 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알죠. 이 3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 사물을 볼 수가 없어. 시각장애자예요.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장애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각장애. 이 3중고의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도 헬렌 켈러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모든 삶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여러분 순호와 같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말밖에 또 말만 하고 행동이 많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현재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많이 부족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기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도 그 뒤에 내용은 없는데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뉘우치고 또다시 아버지가 또다시 기회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잘못 살아도 오늘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가 이제 이틀 더 남아있는데 2025년도를 주시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못해도 2025년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나를 침몰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열매를 원하시고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우리는 인생을 열매로 변정하고 열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의 열매가 뭐냐고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열매로 증명해내야 돼. 무화과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내가 농부가 원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 그 열매로 내가 건강한 나무인 것을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인격의 변화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눈이 변하고 입이 변하고 또 듣는 귀가 변하고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 없다는 것. 우리 입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받을 영광은 너가 맺히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뭔가 예수 믿고 점점 우리의 삶이 변해 가야 된다. 입술이 좀 변하고 뭔가 변해. 변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 맺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살아있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죽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낮아짐을 말하고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격의 변화 열매도 말씀드렸는데 신뢰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1년 52주 가운데 뭐 특별한 경우 외에 말입니다. 내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이런 거 말고 뭐 일이 있어서 나오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로 못 나오는 거 말고 그 꾸준하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목사님 믿어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늘 나오시니까. 늘 행동이 뒤따르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확실하다. 근데 나왔다 안 나왔다 목사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 믿어주세요. 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왔다 안 나왔다 주일날 제가 나오는 거 믿어주세요. 제가 50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와. 어떻게 믿겠어요? 남편이 말을 해요. 아내가 말을 해요. 저도 물론 첫 번째 걸린다 그랬잖아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게 많다 그랬어요. 이걸 줄여나가야 된다. 못할 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말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실천하다 보면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나 믿어달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상과 행동을 통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분은 그건 믿어져 그냥. 왜? 부도 수표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내가 좀 신뢰 관계가 되어보자. 내가 너를 좀 믿어질 수 있도록 좀 해봐라.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든든한 신뢰하실 분이잖아요. 신뢰도 조금도 실망하지 않잖아.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판판히 실망하시는 분이에요. 야, 말 잘하네. 그런데 열매는 어디 있노? 열매가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은 내가 훈련해야 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말도 덜 믿음의 말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몸으로 한 가지를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점검해보고 그리고 잘한 것은 또 잘 또 이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 해주시고 우리도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예습, 훈련을 통하여 100%가 합해서 완전한 100%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뭘 알아서 다 해요. 우리 밭에, 우리 논에 하나님이 다 씨 뿌려주시고요. 다 해주세요. 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다 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요?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거는 가장 크고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씨를 심고 하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또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